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매체가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무수히 많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러한 인터넷 매체라는 사실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짜 뉴스의 영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연예인도 그렇고요. 특정 정치인을 비롯해서 어떤 단체나 회사, 각종 사건, 이슈,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잘못된 루머나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이것은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다는데 사람들이 악플을 달기 시작합니다. 모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온갖 악플을 달기 시작하면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로 눈덩이처럼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허다하고요. 또 심지어 이 악플, 또 가짜 뉴스로 인해서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짜 뉴스 때문에 혹은 안 좋은 소문이나 오해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누군가 퍼뜨린 안 좋은 소문으로 인해서 오해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그림 동화책이 있습니다. 하야시 기린이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그 소문 들었어? 라는 짧은 그림 동화책이 있는데요. 혹시 읽어보신 분이나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 최근에 같이 읽었죠? 그 소문 들었어. 짧은 그림 동화책인데 이 동화의 이야기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동물 왕국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사자였습니다. 이 사자는 늙어서 이제 죽게 되었고 자기 다음에 왕을 뽑는다는 공지를 온 나라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아주 멋진 금색 갈기를 뿜어내는 황금 사자가 등장합니다. 금색 사자죠. 그는 젊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부자였기 때문에 다음 왕은 자기 자신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냐면 왕의 후보는 그 금색 사자가 아니라 은색 사자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금색 사자가 아니라 어떤 사자라고요? 은색 사자요. 은색 갈기를 가진 또 다른 사자가 있었는데 그 사자는 정말 착한 사자였습니다. 연약한 동물들을 찾아가서 돌보고 굳은 일도 도맡아서 봉사하는, 그래서 모든 동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자였습니다. 아주 착한 사자였고요. 이 동물들에게 정말 칭송을 받고 다음 왕은 바로 저 은색 사자야 라고 모두가 인정할 만큼 그런 사자였는데, 이 금색 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략을 짰습니다. 아주 교묘한 전략이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은색 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때렸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그 소문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화책에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밭에 구르는 눈덩이처럼 소문은 순식간에 부풀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금색 사자의 이간질 없이도 혼자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은색 사자를 잘 알고 있었던 동물들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갔고요. 동물들은 이제 은색 사자가
바로 그 소문대로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은색 사자가 나도 이상하게 보여. 어느 순간부터 좀 거칠어졌어. 말이 거칠고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조금 이상해. 이러면서 은색 사자가 점점 나쁜 사자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기야 이제는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마법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책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착한 일을 나쁜 일로 뒤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흰색을 검은색으로 칠하는 것만큼이나 말입니다. 이제 은색 사자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은색 사자에게 도움을 받았던 동물들이 은색 사자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누가 돼버리냐면 금색 사자가 돼버립니다. 그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던 금색 사자가 왕이 돼버리고 은색 사자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갑자기 아주 삭막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금색 사자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아주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서 온 나라가 이 금색 사자 하나에 속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과연 동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저는 현실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이 정치 세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학교나 회사나 교회 또 동네 마을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화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아주 인상적인 메시지를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소문은 먼저 슬그머니 다가오지만 진실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문은 슬금없이 우리 곁에 다가와 우리의 마음에 거짓 정보와 거짓 오류의 씨앗을 뿌려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정보들 가운데 사실이 아닌 거짓 오류들도 넘쳐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거짓으로 믿고 있는 정보 가운데 진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실과 오류를 금방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의 진실은 내가 스스로 그 팩트를 찾아서 체크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그저 막연하게 알고 있고 그저 소문만 듣고 판단할 때 오히려 진실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최악인 것은 들리는 소문대로만 믿고 받아들이다가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문 하나 때문에 아주 착한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소문 하나 때문에 어느 유력한 정치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보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저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만을 보고 어떤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어떤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데 말입니다. 어떤 유명한 착한 식당이 갑질 손님 한 사람 때문에 그 손님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음해하기 시작해서 그 식당이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소문만 듣고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선택할 때 저 사람 어때? 이렇게 소문을 듣고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직접 만나보고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눠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내가 경험하고 결정하셨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죠. 직접 내가 만나보고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친구를 결정할 때도, 또 학교와 전공을, 또 직장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소문만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보고 만나보고 면접도 봐보고 다녀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는 소문으로 듣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을 처음에는 정말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두리안 아십니까? 두리안이 어떻게 생겼죠? 네, 아주 가시가 울퉁불퉁하고 아주 무식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 드셔보셨습니까? 껍질을 까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방구 냄새가 납니다. 이걸 먹기 이전에 이미 껍질도 날카롭고 깠는데 냄새가 나니까 에이 안 먹을래 이러면서 저는 처음에 두리안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한 번 맛을 딱 봤는데 와,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과일 중에 최고로 맛있었습니다. 두리안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과일의 황제입니다. 그만큼 두리안이 맛있어요. 굉장히 비싸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비싸게 사가지고 그 거친 껍질을 피를 흘려가며 까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맛보고 나서 아, 이것이 진짜 최고의 과일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직접 맛을 본 다음에는 완전히 그 두리안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무엇은 모른다고요?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개개인의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오랜 시간 충분히 겪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가족끼리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어떤 이슈나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 현장에서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솔직히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소문만 듣고 혹은 누군가가 씌워놓은 프레임대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잘못된 판단으로 오해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진실이 소문에 의해서 덮여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참 소문에 약한 것 같습니다. 소문에 약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종교적인 이슈입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할 때 그저 막연하고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저 무섭고 벌 주시는 아주 까칠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문으로 하나님을 배워서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 주변 사람들이 말해준 사람, 말해준 하나님.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은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인데 그냥 내가 들은 소문만으로 하나님을 인식해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더더욱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마치 두리안처럼 가까이 하면 싫고 그냥 고약한 냄새만 나는 정말 멀리 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악한 집단을 기독교라고 지금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로 소문만 듣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리안의 가치는 직접 껍질을 까서 먹어보는 그 지점까지 가야만 그 가치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소문을 다 걷어치워야 됩니다. 소문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내가 직접 열어서 들어가서
경험해야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진짜 교회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은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다. 남이 경험한 소문 듣고 결정하지 말고 내가 직접 경험해서 결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직접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여는 것도 직접 까보는 거예요. 직접 껍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읽은 성경,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성경을 이제 직접 열으셔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누군가에게 들은 소문으로만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맞냐 결정한다? 아닙니다. 그 교회와 관련된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직접 맛보아야만 경험할 수 있는 분이에요. 대부분 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까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실망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건물이나 어떤 공동체나 매체를 통해서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오해하는 거죠.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채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 어떤 교회에도 생긴지 아십니까? 유튜브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살피고 매일 기도력을 읽고 교과 공부를 하죠. 근데 요즘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그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유튜브에다 하나님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날 나오는 영상을 보고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유튜브 종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 넘어가신 분 안 계시죠? 소문만 듣다 보면은 자꾸 선입견이 생겨서 그와 관련된 모든 것도 다 소문처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은색 사자가 나를 때렸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퍼지면서 은색 사자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이상하게 보였던 것처럼 소문만 듣게 되면 하나님도 이상하게 보이고 교회도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색 사자가 나쁜 사자가 되었던 것은 그 고약한 금색 사자가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서 되지 않았습니까? 소문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은색 사자 이야기에서 저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금색 사자가 퍼뜨린 안 좋은 소문이 떠돌고 있었을 때 은색 사자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뭘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보니까 은색 사자는 그 소문이 나돌고 있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문은 소문일 뿐이겠지, 금방 시그러들겠지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은색 사자는 나름대로 나는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동물들에게 다가갔는데 동물들이 소문을 듣고 점점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뭔가 나에게 또 해를 끼치겠지? 나를 잡아먹겠지? 이러면서 그 소문이 증폭된 대로 이 은색 사자는 많은 동물들로부터 오해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결국 은색 사자는 그 왕국에서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동화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는 교회가 처한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동화책에 나오는 바로 그 은색 사자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좋은 일들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하고 섬기고 학생들을 만나고 교육하고
정말 선한 가마력을 우리가 널리 증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흥 안식일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라는 소문이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안흥교회는 맛이 좋은 교회, 정말 사람들이 좋고 거기서 전하는 기별이 참으로 탁월하다는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네 안에 금색 사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금색 사자가 있습니다. 그 금색 사자가 나타나서 은색 사자인 우리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소리 소문 없이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 교회는 이단이야. 저 교회 이상한 교회야. 사이비야. 가지마. 저 교회는 성경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는 교회야.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아주 율법주의자들이야. 이렇게 지금 금색 사자가 우리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금색 사자가 오래전부터 퍼뜨려 놓은 나쁜 소문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선입견과 오해가 가득 차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최근에도 음악회를 하는데 한 주민이 우리 교회 음악회 같이 가자고 홍보를 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그 이웃에게 아니 그 교회는 이단인데 왜 가지? 가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노발대발하면서 그분을 말렸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던 그 주민이 마음이 속상해서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 안식일교회는 진리교회라고 말하고 좋은 교회라고 말하면서 왜 동네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냐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바로 이 이야기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 은색 사자, 정말 착하고 좋은 사자였는데 왕의 후보였는데 그 금색 사자가 퍼뜨려 놓은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됐던 그 은색 사자 말입니다. 저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기환이가 정말 멋진 친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3년 전인가 나왔습니다. 근데 기환이가 어느 날 갑자기 카톡방에서 나가버렸어요. 갑자기 나가길래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영표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우리 기환이가 금색 사자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교회는 이단이고 이상한 교회래 라는 소문을 듣고 저는 이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렸어요. 참 그때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기환이 정말 좋은 친구인데 기환이와 함께 할 수 없다니 정말 기환이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왔어요. 스스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나 봤더니 바로 이 말씀.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우리 기환이가 우리 교회 지금 1년 동안 충실하게 다니면서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안흥교회의 맛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공부를 하는지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쫙 빨아들이는데 영표, 우리 기환이, 우리 뒤에 있는 학생들이 오늘도 공부를 하는데 진지하게 듣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구나, 맛보고 있구나. 성경을 직접 열어서 맛을 보여주니까 느낀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구나. 경험하고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구나 맛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환이가, 우리 영표가 정말 멋있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맛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맛보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소문 듣고 결정하지 마시고 맛보고 결정하세요. 인사하세요. 우리 오늘 예원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예원아, 우리 교회 와보니까 어때? 맛보니까 어때? 좋죠?
아멘. 예. 경험하면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저는 오늘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학생들 저를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저는 양다리 걸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교회의 참된 맛을 맛봤다면 이제 결정하기 바랍니다. 갈팡질팡하거나 어정쩡하게 중간다리 걸치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 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갈팡질팡하잖아요. 다 놓치게 돼요.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금색 사자를 선택할 것인가? 은색 사자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직접 맛보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맛봤는데 이게 아니다 싶어서 가기를 원하면 가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맛보고 내가 참된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제대로 선택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이제는 밀고 당기고 밀당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밀당하거나 간을 보거나 중간다리 거치는 일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맛보고 결정하기를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교회의 더 세븐 7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참된 맛을 중심으로 복음의 맛을 먼저 깨닫게 하고 그 맛을 더 잘 느끼게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7가지의 맛을 이 지역에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흥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안흥에서 하는 그 어떤 사업보다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최고의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안흥교회는 정말 차원이 높은 교회구나. 정말 차원이 다른 교회구나. 메시지도 차원이 다르고 그 교회에서 하는 사업도 차원이 다른 사업을 하는구나. 정말 탁월하구나. 저는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이 지역에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맛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봉사면 봉사, 복음이면 복음, 모든 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교회가 안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색 사자가 가만히 있었더니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맛을 자연스럽게 내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 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뭔가 한다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이웃들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맛보고 결정하라고 오라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올 수밖에 없는, 안 오면 그분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정말 탁월하고 좋은 감동적인 은혜 충만한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벌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우리 귀한 영혼들을 이곳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그렇게 좋은 소문,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맛을 선전하고 소문을 퍼뜨려야 됩니다. 해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색 사자가 자꾸 돌아다니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때문에 그렇죠. 금색 사자는 은색 사자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색 사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사자가 더 선하고 더 영향력이 있는지를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되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최초의 하늘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루스벨이라고 하는 악한 천사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벌 주는 분이야. 저 율법이라고 하는 저 하나님의 원칙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어려운 것이야. 그러면서 사단이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오해를 퍼뜨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악하고 이기적이고 무서운 분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천사 몇 분의 1이에요? 천사 3분의 1이 그 소문에 농락을 당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소문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그 사단과 그 무리들이 어디로 왔어요? 이 지구에 들어왔고, 이 지구의 많은 인류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증폭되어서 진화론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됐고, 그것이 증폭되면서 무신론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지는 않더라고요.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지옥에서 불을 떼어서 영원토록 고통을 주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었습니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영광과 권위와 그 신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마치 두리안을 껍질을 벗겨서 맛을 봐야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분의 모든 껍질을 다 벗기고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의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가면서 그분의 가슴을 열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그분의 사랑을 맛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한 성경을 그냥 겉표지만 보고 멀뚱멀뚱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직접 열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만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식일교회는 참으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생애를, 30년의 생애를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 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더 풀어서, 더 까서 우리에게 먹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거 보지 않으면, 그걸 보고서도 못 깨달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시대의 소망도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껍질을 더 까서 아예 가루로, 죽으로 만들어서 떠먹여주기 위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책 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 탁월하게 한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 이 부족한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을 선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맛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오늘 이 책 한 권씩 다 드리겠습니다. 집에 있으신 분들은 안 가져가도 좋고요. 없으신 분들은 오늘 선물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에 지금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읽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가셔서 딱 한 장만 한번 읽어보세요. 한 장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 외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해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은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뇌성마비로 평생을 고생하는 한 여인의 시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의사가 집게로 그 손해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이 아이가 뇌성마비 장애에 걸려서 평생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숟가락 하나도 짚지 못하는 그런 몸이 뒤틀거리는 그런 몸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엄마, 그렇게 유산을 많이 했으면 나도 유산해버리지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엄마한테 욕을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인생이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난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난 모르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모님도 거부하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녀가 이 예배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직접 맛볼 수 있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속에서 음성을 내비쳤습니다.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대로 기록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시를 써 내려갔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는 이 시를 써 내려가면서도 납득이 안 됐어요. 저는 이건 제 뜻이 아니고 저는 이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써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써 내려가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가 마음으로 경험하고 드디어 그 시를 인정했고 간증했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를 통해서 귀한 찬양이 탄생됐고 이 찬양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녀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가 이러한 장애를 갖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만나지 못했을 거야. 그러나 너가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너는 나를 만나게 됐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게 되었으니 너는 나의 계획 속에 있는 귀한 존재이지 않겠니? 이러면서 위로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처럼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맛보고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여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내 속에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한 번 더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진 않지만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구원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소유하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뜻하지 않게 여러 안 좋은 소문이 혹 나돌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간구합니다. 그 모든 소문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힘을 내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더 널리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 이 교회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이 안흥 지역을 구원하고 자유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우리 예수님을 널리 선전하는 일에, 이 진리 교회를 널리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